이제 우리 앞에 눈앞에서 치우고 우리 예배 앞에 나갈 건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한테 용서해 달라고 먼저 고백하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결한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원래는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조금의 죄가 있더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 많아도 이 자리에 올 수 있고 우리가 죽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의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지금 생각나는 게 있다면 엄마한테 욕한 거, 뭐 친구한테 욕한 거, 또는 순종하지 않았던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실천해야지 하고서는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았던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먼저 기도하고 우리 예배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각자.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들을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앞에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솔직하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 많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는 죄인이라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똑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 구하지 않도록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심어서 열매 맺는 우리 귀한 중등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중등부에서는 처음 하는 찬양일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이유 없이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들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 나는 주님의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양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좋겠어요. 크로마키 나와도 괜찮으니까 자막으로 띄워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날 사랑해. 주님께 들을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주님을 나도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 믿어지는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 믿어지는 그 순간,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게요.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했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얼굴 위로 박수를,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찬양인데 가사가 안 나와서 당황했죠. 선생님이 이 찬양을 왜 이번 주에 했냐면 너무 어려운 거. 이번 본문에도 찬양을 뭘 해야 될지 선생님 진짜 계속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아직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숨겨졌으면 좋겠어서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예뻐서도 아니고, 내가 잘생겨서도 아니고, 내가 공부를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이유 없는 그 사랑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주신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 내가 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잠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알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내 것이라고 알았던 것들이 다 하나님 것이었어요. 아직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해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을 아는 친구들은 눈을 감고, 또 모르는 친구들은 가사를 보며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을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임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임인데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모든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알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어요. 내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했듯이 모든 주권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 왕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놓기 원해요. 하나님께 드리길 원해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그 비전들을 내가 포기하시고 하나님 그 비전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공의와 성과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선포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서른한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현장과 온라인을 오가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전과 다르게 우리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 허락해 주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것에 대해 근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목사님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넉넉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또 그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예배 이후에는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터집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삶 가운데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리고 맡겨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중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다 틀렸습니다. 말씀 다른 거. 네, 다시. 네, 다른 본문이에요. 지금 잘못 읽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심현진 목사님 나오셔서 넉넉하여 넘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현수가 회장으로 뽑혔잖아요. 우리 현수를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잘하셨습니다. 잘했어요. 네, 됐네요. 여러분은요 중딩이에요. 그냥 중딩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딩이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중딩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지난 큐티에도 본 사람은 알겠지만 우리는 동역자거든요. 동역자. 우리를 편의상 교회에서 다음 세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거든요. 목사님하고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목사님이 뭐 나이가 들고 그리고 어른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또 천국 가셨을 때 이 수원아산 교회의 빈자리를 채워줄 어떤 우리 교회의 대안 이런 게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와 지금 함께 살아가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 우리 같은 세대라는 거죠.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제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좀 용서해 주시고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그저 철없는 사춘기 소년 소녀가 아니에요. 옆에 주변을 둘러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중에 사춘기를 지금 심하게 겪고 있는 친구들 있죠? 알고 있는 사람 엄지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네, 있어요. 이렇게 들어서 알고 있어요, 목사님도. 그래서 좀 그냥 그러려니 있는데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겪는 게 여러분 잘못됐나요?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겪는 것은 당연해요.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사춘기 때 사춘기를 겪는 거 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때 내가 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곧대로 믿는다? 그것도 문제 있을걸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의문을 갖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그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이에 맞게 그에 따른 적합한 시기들을 보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너 요즘 왜 그래? 너 왜 사춘기야? 너 왜 그래? 뭐 왜 반항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뭐 목사님은 물어볼 수 있겠죠. 뭐 집사님은 어렸을 때 안 그러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으실 거예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중3 때 제일 재밌었다고 했잖아요. 제일 재밌는 시기 꼽으라면 중3 때. 그때 사실 입에 담기도 힘든 나쁜 일들도 많이 했고 옆에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 막 그렇게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막 인터넷에 미투 운동 하잖아요. 막 학폭하냐 학폭. 네. 목사님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조용히 지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에서 목사님의 이름이 검색되면 안 돼요. 김영중 전사님은 이미 구글에서 검색이 많이 되거든요. 인스타그램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수원아산교회 치면 김영중 전사님이 많이 나와요. 목사님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뭐 아주 막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지냈어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나 목사님이 가진 믿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보여주세요. 에베소서 2장 8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리고 이 뒤에 뭐가 나오냐면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게임처럼 어떤 쪼렙짜리, 어떤 1렙짜리 아이디를 주시면서 이게 너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야. 이거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만렙을 만들어 놔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노력해서 열심히 내가 레벨업을 한 거면 내가 자랑할 수 있겠죠. 막 옆 친구한테 너 레벨 몇이냐 할 수 있겠지만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으니까.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선물로 주실 때부터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믿음,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기에 넉넉한 믿음을 처음부터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뭐 여러분들을 가르쳐가지고 믿음을 성장시켜가지고 나중에 다음 세대로 여기 만들어 놓는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장로님의 믿음이나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의 믿음이나 믿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지 않아요? 좀 믿음이 이렇게 잘 흔들리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은요, 그냥 우리의 인생의 경험이 다르고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체험과 경험이 부족할 뿐이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작정하여서 주신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의상 믿음이 연약하다 뭐 이런 말들을 편의상 쓰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믿음은 똑같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전한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을 주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믿음은 충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흔들릴 수 있죠. 의심할 수 있죠. 목사님도 25살 때 의심했어요. 뭐 의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막 그랬어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나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있는 거 증명할 사람 내 앞에 와서 증명해 보라고 막 그랬어요. 뭐 수련회 때도 작년 겨울 수련회 때 얘기했네요. 이거 선교지도 막 따라갔어요. 중국 선교 회비가 그때 40만 원이었거든요. 사비로 40만 원 내고 선교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있을까 봐, 중국에서 혹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봐 따라갔어요. 근데 못 만나고 돌아왔어요. 일주일 동안. 선교 끝나는 날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간증했거든요. 막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하는 거예요. 한 명씩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믿음이 흔들렸는데 한국에서는 중국에 왔더니 뭐 믿음이 생겼습니다 막 이러면서 간증할 때 저는 이번 중국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실제로. 그때 막 눈물로 막 다 기도할 때 목사님은 그냥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래도 예배 자리는 지켰어요. 목사님은 예배는 다 드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나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내가 믿었는데 그 잠깐의 의심이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날 수 없게 한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춘기 때 흔들릴 수 있고 방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은 완전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 이 시기를 지나게 하지만 우리가 잘 이 자리를 지키고, 믿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사춘기 때 부모님이 막 얘기하잖아. 너 왜 그래 요즘에? 하기 싫어. 왜 싫은데 이유를 얘기해봐. 뭐예요 이유가? 그냥 싫은 거잖아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짜증내? 그냥 짜증나는 거잖아요. 사춘기 때는 그냥 짜증나는 거잖아요. 그게 사춘기예요. 10대 때는 그냥 다 그런 거예요. 다 검은 롱패딩 입고 다니는 거예요. 뭐 우리의 개성을 존중해 주세요 얘기하면서 다름을 인정하세요. 뭐 틀림을 얘기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세요. 뭐 얘기하면서 다 롱패딩 입고 다니는 게
우리 사춘기 때, 우리 지금 10대 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뭐 당연한 거라는 거죠. 목사님이 볼 때는. 믿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세요. 믿음을 1렙짜리를 만렙으로 만드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25절 한번 띄워 주실래요? 마태복음 5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다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까지요. 자, 이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달란트를 첫 사람 몇 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두 번째 사람 몇 달란트 받았어요? 2달란트. 그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 몇 달란트 받았어요? 1달란트. 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가진 사람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요. 2달란트 가진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가진 사람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1달란트 돌려주었어요. 27절 한번 보여주세요. 27절.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다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이 뭐냐면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가진 자의 비교를 하면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차이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어떤 은사나 달란트를 주시면서 이거 내가 너 이만큼 줬으니까 나중에 내가 다시 오는 그날에 이만큼의 이윤을 남겨서 나에게 가져와. 이렇게 하실 분일까요? 우리가 27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만약에 이윤을 남길 거였으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주인은 처음부터 이윤을 남기려고 달란트를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마음껏 해보라는 거예요. 돈을 이윤을 남기든 잃든 상관없이 마음껏 내 안에서 내가 주인이니까 너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달란트 가진 자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24절 읽은 것처럼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이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달란트 가진 자는 주인을 누구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주인은 나에게 1달란트 주는 이유가 이 나쁜 놈 이러면서 이제 하나 주면서 이걸로 이윤을 남기라고 이 심지도 않고 거두는 나쁜 사람, 해치지도 않고, 해친다는 것은 이렇게 뿌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뿌리지도 않고 모아들이는 이 나쁜 사람. 이 사람 내가 괜히 잃어버렸다가 나를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니까 이걸 숨겨두었다가 그대로 그냥 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주인의 주임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냥 덧입는 것을 말해요. 옷을 내 안의 옷은 검은색인데 죄가 가득한 검은 옷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하얀 옷을 그냥 덧입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건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 검은 옷을 하얗게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나 목사님의 믿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이윤을 남기든 2달란트 이윤을 남기든 아니 다 잃어버리고 돈을 적자를 남기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인이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중학생인 여러분들 지금 모습 그대로 너무 잘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 코로나가 목사님 지금 다시 살쪄가지고 지금 목사님 다시 살쪘어요 지금 막. 근데
뭐 목사님은 그렇게 말하죠. 살찐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근육이라고. 근육이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살이 많이 쪘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작년에 이제 8월 달부터 막 살 빼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왜 이렇게 요즘 말랐냐고 고생 뭐 마음 고생하시냐고 막 그랬는데 이제 겨울에 헬스장 문 닫고 그리고 막 스트레스 막 받으니까 막 초콜릿 엄청 많이 목사님 초콜릿 되게 많이 먹거든요. 초콜릿 엄청 많이 먹고 막 초콜릿을 얼만큼 먹냐면요 눈에 보이는 걸 다 먹어야 직성이 풀려요. 막 초콜릿 그만 먹으라고 아내가 막 숨겨놔도 다 찾아가지고 먹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도 힘들어요. 뭐 줌으로 하고 뭐 어른들도 힘들어요. 코로나가. 근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서 그리고 줌으로 막 20명씩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막 30명씩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 시기를 보냅니다. 누구나 사춘기 방황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믿음과 은혜는 충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갖고 가세요. 그리고 이 시기를 그것만 붙들고 잘 통과하세요. 그러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좀 약간 무표정으로 앉아 있어도 받아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말씀은요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9장 7절에 이거잖아요.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세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합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걷어들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전달하려고 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헌금을 많이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들 마음에 정한 만큼만 해.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자, 주머니에 여러분의 10만 원이 있어요. 헌금을 10만 원을 해야 돼. 10만 원. 이 1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깝죠. 아까워 10만 원이. 근데 부모님이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온 거예요. 각 사람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거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해. 너 빨리 10만 원을 즐겁게 내. 빨리 빨리 즐겁게 내. 빨리 너. 하나님은 뭐라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너 빨리 10만 원 너 아까워하지 마. 너 지금 하나님이 지금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빨리 10만 원 빨리 내. 빨리 즐겁게.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말은 아까우면 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아니면 뭐 해야 되니까 율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해봤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수많은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이런 식으로 헌금을 했다고요. 억지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막 1,000원짜리 안 내고 100원짜리 10개로 내는 거죠. 헌금하면 막 짤랑짤랑 내는 거죠. 나 많이 낸다. 10,000원짜리를 막 동전으로 다 바꿔가지고 내는 거죠. 내가 이만큼 낸다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헌금 내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영광이 부족해서 너 나에게 영광 돌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광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한테 뭐 조금밖에 안 돼요. 이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흙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마음에 정한 대로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내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헌금을 내는 것에 어떤 즐겁게 내기 위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의심이 드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들죠? 아니 의심이 들어야 돼요. 청소년기 때.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헌금하고 예배 가라고 하니까 예배 가고 뭐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청년이 돼서도 그냥 엄마가 하라니까 하고 또 예배 가라니까 하고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돼. 하나님 왜 해야 되죠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해결을 받아야 돼요. 그게 청소년기예요. 하나님 안 믿어지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거든요. 왜 안 믿어지죠? 하나님 믿어지면 좋겠어요 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그대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즐겨 받으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의심이 들어도 엄마가 가라고 해서 억지로 앉아있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시고, 똑같이 의심이 들어도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의심이 드는데 하나님 이거 꼭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앉아있는 거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 너무 연약한데요. 저는 목사님이 말하는 만큼 아직까지 그 정도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가 믿음이라고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우리 오늘 두 번째 읽었던 말씀 하반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이랑 8절을 왜 이어서 주셨을까? 7절 넉넉히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 왜냐하면 8절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넘치게 주시는 분이니까. 너희들이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 없이 넘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만큼만 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넉넉하게 하시니까.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이것은 비단 헌금에 관련된 말씀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 모든 것을 말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을 때 그것을 자유함 가운데, 우리 주인은 이것을 내가 잃어버려도 까먹어도 적자를 내도 나를 혼낼 분이 아니야. 그분은 두려운 분이 아니야. 그분은 나에게 넉넉하게 5달란트 그것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주실 분이고, 내가 이것을 잃어버려도 다음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얼마든지 나를 풍성케 하실 분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큐티를 목사님이 쭉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이 본문만 쏙 빼가지고 봤으면 이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면 안 되는구나. 11조를 내가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아깝긴 하지만 뭐 그래도 즐겁게 내야지, 해야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즐겁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 고린도 후서를 1장 1절부터 쭉 전체를 한번 보세요. 큐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흐름을 쭉 가지고 가면요, 바울이 지금 왜 이 이야기를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봐야 돼요. 하나만 쏙 빼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헌금을 적게 하든 많이 하든 많이 한 사람에게 은혜를 많이 주시고 적게 한 사람에게 은혜를 적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이 지금 딱딱하게 닫혀 있다고 해서 너 구원 취소, 네 예배는 안 받아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이 너무나 메말랐고 닫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에 정한 것이, 내 마음의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은혜라고요. 믿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열어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에 풍성하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래요. 사춘기를 잘 보내라는 말이 억지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내가 마음에 드는 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이나 목사님이나 동역자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나아가지고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줌으로 목사님은 조금 더 중등부 사역자다워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다른 교회 가거나 다른 곳에 갔을 때 중등부 사역 해봤어요? 청소년 사역 해봤어요? 라고 말하면 저 수원아산교회에서 한번 해봤어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모두 여러분 덕택이라고요. 여러분이 동역자로 이 자리에 있어 주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있고, 또 목사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고, 또 선생님이 있고, 또 수원아산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다음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목사님의 동역자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된 교회예요. 한 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현수가 손이고 목사님이 발이고 누구는 귀고 누구는 눈이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몸이에요. 성도고. 아까 우리 헌금 찬양할 때 했던 찬양이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죠.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가사를 한번 잘 보고, 그래 성도는 그런 것이지,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받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누구입니까?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아멘.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유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가사의 고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죽음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킵니다. 어떤 두려움 앞에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자가 나를 핍박할지라도 거기에 전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이 믿음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가진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구원받을 것인데, 여러분, 나를 바라보면 나는 거룩하지 않죠. 나는 죄가 많아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 삼아주시고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떤 환난과 상황과 어떤 원수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기뻐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마음에 여전히 마음이 닫혀있고 의심이 들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이 청소년기를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온전한 믿음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중등부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주신 그 온전한 믿음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하나님 내 상황대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하고 넉넉한 은혜 가운데 내가 이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지치고 하나님 귀찮고 하나님 짜증나고 하나님 나의 이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세워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내 각자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풍성하고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착한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님만 예배하면서 우리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 자신을 바라보면 여전히 의심 많고 마음이 닫혀있고 딱딱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택하심이요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 안에 거부감이 들면 거부감이 드는 대로, 또 귀찮으면 귀찮고 짜증나면 짜증나는 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등부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이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가 그 누가 이 안에 들어오더라도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넉넉함과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우리 모든 중등부 공동체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또 각자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발걸음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이 하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착한 일을 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넉넉한 넘치는 은혜를 이번 주 한 주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중등부 회장으로 안현수 회장님과 부회장 이다은 우리 친구분이 선출되었습니다. 1년 동안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입교와 학습 세례자 신청을 받습니다. 2007년 3월 28일 이전에 태어난 친구들 중에 학습 입교 세례 받지 않은 친구들은 선생님께 신청을 해주세요. 그리고 토요일 날 3시에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번에 못 받은 친구들 또 생일이 된 친구들은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월, 2월, 3월 생일 잔치가 있습니다. 1월, 2월, 3일자 생일자는 다음 주에 축하가 있으니 모두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기대하고 오셔도 좋아요. 네, 그리고 셀별 모임이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1학년 1반과 2반은 합반해 주세요. 네, 셀 모임 있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힘차게 또 한 번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젠가 같이 갈 그 언덕 넘어 함께 걸었으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신 영원에 주의 권능의 손 능하신 주의 팔로 죄악에서 구원하네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의 인자함 영원에 생명으로 주신 하나님